말씀은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태영아 예배 말씀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이 지도자 훈련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발판이고 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까 이 목사님께서 딱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딱 서론 부분에 목사님께서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고 또 잘 안 되면 비교의식과 한없는 낙심을 갖는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서론 부분에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되어지는 것에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딱 서론 부분에 우리는 조금만 잘 돼도 이렇게 우월감을 갖고 조금만 안 돼도 비교의식을 갖고 낙심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엄청난 답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나 중심이다. 그래서 내가 또 나 중심의 생각을 가졌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지고 또 비교의식과 낙심 속에 또 빠졌구나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했습니다. 또 주인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는 그 훈련을 예배 때 계속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훈련, 우리의 모든 과정과 모든 그 생각, 문제들이 다 이 훈련 속에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그 일부 예배 때도 류 목사님께서 제 리더의 유형 3가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보스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깡패들이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전에 그 관상 그 영화 보니까 이정재가 이방원인가요? 그 역할을 이제 하는데 막 그 음향 소리가 둥둥둥 하면서 어깨에다가 호랑이 그 껍데기, 그거 뭐죠? 호랑이 그 가죽 어깨에 메고 진짜 무서운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보스. 절대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없죠. 두 번째는 지도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해주고 돕는. 그래서 어떤 그 장관이 그 말을 하는데, 인터뷰에서 자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배려해주고 이렇게 다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서 랩런트들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되기 어렵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래서 가정주부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랩런트, 어린 랩런트, 유치원 랩런트도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은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축복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고 공평하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훈련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 답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학원복음 말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그 훈련, 지도자가 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용서할 때,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할 때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용서의 반대는 미움이고 상처이고 증오다. 그래서 이 속에 미움과 상처와 증오 속에 있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움과 상처와 증오 때문에 계속 이번에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또 외톨이로 혼자 살고 그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많은 문제를 저지르는 거는 이제 미움과 상처와 증오가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고 하니까 저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용서해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또 이렇게 제외하고 하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처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도 있고 그 사람을 처벌하고 감옥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이간질 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돕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 또 세워줘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단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이 되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향기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능력은 배려하는 힘, 용서하는 힘, 겸손할 수 있는 힘, 양보할 수 있는 그 힘이다. 그래서 배려도요, 겸손도, 양보도, 용서도 사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태영유 그 저기 수련회를 제가 갔는데 이렇게 제가 준비를 이제 새벽에 6시 반에 마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너무 일찍 준비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방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이제 새벽 예배는 못 듣고 이제 기도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한 6시 한 58분쯤 지금 나가면은 사람이 내가 일단 진짜로요. 아니 또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는 설마 어머니들이 그 갓난쟁이를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그 추운 날씨에 줄을 서 있을 생각도 못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줄을 몇백 명이 서 있는데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본당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서 자꾸 이렇게 아는 사람을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은 드러내지 못하는데 막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끼워주고 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한테 뒤로 가라고 말을 할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참고 이렇게 꾹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저는 간이의자에 앉았어요. 그 줄에 못 앉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이미 본당에 들어갈 그게 있었으면 내가 앞에서 누가 끼어들고 새치기에도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그게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끼어들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는구나. 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 내가 배려도 못하고 용서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구나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되게 낙심해 있었는데 딱 목사님께서 딱 서론 부분에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잘 돼도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조금만 안 돼도 비교의식 갖고 하는 게 나 중심으로 계속 내가 살아왔구나. 또 그래서 또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또 나의 주인을 바꾸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그래서 예배 때 많은 힘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훈련을 삶 가운데에서 받으시고 또 이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미리 축복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적인 힘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겸손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답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